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같은 내용의 사건인데 서로 다른 때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그랄 땅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린 것처럼 그의 제자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근데 신약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근데 이 여인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2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도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도 그렇습니다.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시는 사건인데, 이미 우리는 지난 6장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일을 다룬 바 있습니다. 비평학자들은요, 이 2 사건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사건을 그냥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2 사건은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마가복음 6장의 사건은 갈릴리 서편 유대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인 반면에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동편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인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이방인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함께 했던 시간도 하루였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흘이고요. 마가복음 6장에서 그 기적의 시작은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시작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수단도 마가복음 6장에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비해서 오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먹은 사람도 마가복음 6장은 5,000명인데 비해서 오늘 본문은 남자만 4,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양식도 마가복음 6장은 12바구니인데 비해서 오늘 본문은 7 광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2 가지 사건을 직접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 각각의 사건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일이기에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오늘 마가와 같이 이 2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요, 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비슷한 사건을 반복해서 행하신 걸까요?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난 6장에서의 그 사건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행하신,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기적인 반면에 오늘 8장에서의 사건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게 지난 7장에서 예수님은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장소까지 이르게 되십니다. 모두 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게다가 오늘 3절을 보면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주로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떡 7개로 먹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은 완전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충만한 완전한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떡 7개를 가지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축복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6장에서 축사하셨다는 단어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또는 고린도전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 성만찬과 관련된 그런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종말론적인 성만찬,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동족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요, 그날 그 무리들, 이방인들을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그리고 따뜻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들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자기들같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나 여러분의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상황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장 우리가 다룰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 1차적으로는 그네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뜬금없는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네들이 실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있으시고 알고 계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현실적인 그런 문제 다 알고 계셔요.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이들 학비, 학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야 될 세금이나 카드값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알고만 계신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나 몰라라 하시며 등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어요. 지난 6장의 사건은 단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바로 그것만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빈들에서 물고기로, 떡으로 그 제자들을, 또 무리들을 먹이신 것, 구약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에 그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만나 이야기는요, 좀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유한하지만, 그러나 우리 죄 문제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왜 또 한 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똑같은 사건을 두 번 반복하고 계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는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또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6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6장의 사건과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6장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근데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저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죠? 빈들입니다.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빈들에 큰 무리가 있는데 역시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의 해결 방법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일까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사흘이나 지금 같이 있는 이 무리들,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이들을 이대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지쳐 쓰러질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 지난번에도 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제자들은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마치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자기들이 처음 겪는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과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거는 그냥 과거의 일일 뿐이고,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그네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응용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과거에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비들을 잘 넘겼어요. 근데 지금 또 어려워요. 또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또 어려운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집중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또 어려운 그 사업의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 문제가 더 크게 와 닿는 거란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저도 어머님 찾아뵐 때마다 어머니 항상 이 찬양 불러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어르신들 이 찬양 왜 좋아합니까? 곡조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죠. 가사 때문이죠. 왜 좋아하십니까? 과거에 힘든 시간들 많이 있었어요.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 많이 있었어요. 죽고 싶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다 지나왔어요. 돌이켜 보니까 다 지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거, 이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그 어떤 문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이고 현재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걱정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그 찬양 부를 자격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앞으로 내 남은 삶도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앞으로 어떤 험한 산길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그때에도 동일하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갈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나간 과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려야 될 것 있죠. 그것들은 과감하게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탐정 셜록 홈즈를 아시죠?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가상의 인물인데도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이 셜록 홈즈가 죽었는데도, 소설에서 죽었는데도 살려내라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다시 살아나기도 했어요. 근데 이 홈즈의 절친한 친구 존 왓슨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이 셜록 홈즈에게 묻습니다. 그 사건 해결의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왓슨, 자네는 내가 하는 게 무슨 비밀스러운 마술 같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내 마술은 거의 관찰,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얻은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네. 예를 들어 자네가 매일 이용하는 저 계단이 몇 단으로 되어 있는지 아는가? 모두 13계단일세. 우리 2층에 앉아 계신 분들 1층에서 2층 올라가시는데 계단이 몇 개나 되는지 세 보셨어요? 관심이나 있으셨어요? 없으셨을 거예요. 매주 오르락 내리락 해도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그래요.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은요, 내 안중에 없어요. 사소한 것들은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근데 이 셜록 홈즈는요, 모두가 다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것들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건을 해결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관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관찰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지나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흔적이 어떻게 묻어 있는지 그걸 좀 관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힘들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도 힘들어요. 하지만 더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것들을 견뎌왔어요. 지나왔어요. 이겨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은요, 지나간 내 삶의 모든 흔적들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요,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이 찬양의 후렴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잘 돌이켜 보면은요, 힘든 시간들도 그때의 기억들도 막 떠오르겠죠. 그런데 그런 기억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는 게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만 돌아보라는 말이 아니죠. 오늘 제자들, 분명히 6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있었는데 오늘 8장에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과거의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이들의 문제였죠. 근데 이들의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떡이 더 크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방금 전에 4,000명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겼는데 그 어디서 뒀는지, 배 안에는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수군대기 시작하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자들은 빵이 없구나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그렇죠? 야, 이제 바다 건너편 가서는 뭐 먹지? 내일 아침 뭐 먹지? 자기들에게 떡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떡 7개로 그 4,000명을 먹이셨는데 7 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떡이 없다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왜 그랬을까요? 배 안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손에 쥐어진 떡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나무랄 거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토록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요, 지금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못 살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여전히 지금의 이 떡이 내 손중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전에 100만 원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1,000만 원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100만 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1,000만 원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걱정해요, 안 해요? 하죠. 전에 위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엔 심장이 나쁘대. 걱정해요, 안 해요? 하죠. 왜 합니까? 하나님은 100만 원은 해결하실 수 있는데 1,000만 원은 해결하실 수 없어서 그럴까요? 위암 정도는 고치실 수 있는데 심장은 하나님도 못 고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응용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어려운 순간 하나님 은혜로 지나왔으면 지금 이 문제도, 아니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배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 특별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 폐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했는데 폐의 약 20%를 잘라내고 1년 이상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항암 치료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2번이나 졸도를 하셨고 먹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대부분의 암 환자들처럼 이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인터넷 뒤적하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이 폐암에 좋은 음식이 뭘까? 또 좋은 생활 방식이 뭘까? 당연히 관심이 있고 그걸 찾고자 하셨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암이라는 그 덫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검색을 했을 뿐인데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마치 늪과 같이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화딱지가 났대. 이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내가 쩔쩔매고 있나. 화딱지가 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 때려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뭐 전에는 왜 안 그러셨겠어요? 근데 더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선점하는, 그 마음과 생각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더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생각과 마음은 사탄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해가지고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당신처럼 암으로 고생하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 묵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수술을 받고 난 후에 회복실에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당신이 폐암 수술을 받고 이제 막 회복실에 올라왔는데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처럼 이렇게 암으로 고통을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 벌써 300회를 맞이했고, 그 유튜브 구독자 수만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보리떡 5개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뭐 현역에 계신 분도 아니고 은퇴하신 분이, 그것도 폐암에 걸린 분이 매일 새벽마다 뭐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영상도 없어요. 그냥 음성으로만 그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는 게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보리떡과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리떡 같은 목사님의 그 묵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셔요. 실제로 목사님의 그 유튜브 말씀을 듣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한 암 환자, 근데 그 환자의 딸이 이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날을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그렇죠. 뭐 말씀 묵상한다고 육신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고통은 그대로예요. 지옥 같아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천국과 같이 지내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묵상 때문인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의 그 묵상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투병 중에 계셔요. 당연히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빨리 그 암에서 회복되는 거겠죠. 근데 목사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암보다, 폐암보다 하나님 당신께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셔요. 그러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예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집중하기를, 하나님 당신을 갈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전화 여러분들도 빈들에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살면서 내가 처음 겪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빈들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 손에 떡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요,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 이제부터 삶의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직원들이 나를 보면서 넌 뭔가 다르구나, 나랑 다르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여전히 그 떡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 뭐 먹고 살아요? 그거 걱정하느라고 그 문제에 파묻혀서 우리 남은 인생을 허비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빈들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김동호 목사님은 현역에서 은퇴하기 전에 내가 잘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소프트 랜딩이었답니다. 비행기가 연착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잘 이렇게 착륙하기. 근데 이분이 폐암에 걸리고 나서 생각을 바꾸셨대요. 소프트 랜딩으로 안 된다. 사역을 내려놨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내 마지막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까지 내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뷰티풀 랜딩으로 바꾸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매스컴에서 들리는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너무 귀를 열어놓지 마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TV부터 틀거나 유튜브부터 보거나 신문부터 펼쳐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 모든 것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떡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빈들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뷰티풀 랜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